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아버지 야곱은 그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들은 드디어 그의 눈의 가시였던 동생이 없어졌다고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그를 종으로 삼았던 보디발은 보아하니 똑똑한 청년인데 참 안 됐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요셉 자신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분명 혼란스러웠겠죠.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저 사람들은 내게 왜 이러는 걸까? 하지만 결국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 하신다는 걸 말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정통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죠. 당시 대륙과 해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많은 사람이 오가며 무역과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 또 동시에 학문의 도시라고도 일컬어졌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 당시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는 것, 이런 것들이 그저 그가 유대인 사회에서 성공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조건을 타고났다는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는 알게 됩니다. 그 속에 그를 통해 여러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또 그의 몸에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도 그렇죠. 이것 역시 처음엔 몰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저 그 고통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알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때로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던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함께 보아야 할 게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을 내주셨어야 했을 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분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또 십자가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함께 못 박혀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죄인인 우리 자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걸 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그에 더하여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을 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 달려있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못 박혔다는 동사가 원문에는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법은 과거에 이미 끝난 행동, 완료된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컨대 오늘 아침 내가 아침밥을 먹었다 하면 밥을 먹는 행동은 이미 여러 시간 전에 끝나버린 행동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빌린 돈을 한 달 전에 다 갚았다 하면 그 행동 역시 한 달 전에 끝나버린 겁니다. 완료된 행동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볼 때 자신의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내가 저기서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저 위에서 이미 죽었다. 벌써 죽었다. 그의 이런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은
이미 끝나버린 사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죄인으로서의 나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끝난 사건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장사 지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죽음, 나의 죄에 물든 자아의 죽음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걸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던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삶의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었다는 게 뭘까요? 어떤 청년이 스승에게 물었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무덤에 가서 실컷 욕을 하고 오라고. 잠시 후에 돌아온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죽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 아무 말이 없던데요. 이번엔 무덤에 가서 마음껏 칭찬을 해주고 오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청년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뭐라고 하던가? 역시 아무 말 없던데요. 그때 스승이 말합니다. 그게 죽었다는 걸세. 스승은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죽었다는 건 곧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세포는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러나 죽은 세포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죄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어야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시시때때로 나의 옛 성품, 나의 옛 모습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겁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그 성경의 말씀은 거짓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완료형으로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미 완료된 행동, 이미 과거에 완전히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나의 죽음은 이미 일어난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성이라는 게 뭔지 잘 아시죠? 모든 물체는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게 관성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것은 계속 정지되어 있으려 하고 움직이고 있는 건 계속 움직이고 있으려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전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습니까? 그 즉시로 바로 딱 그 자리에 멈춰 섭니까? 그렇지 않지요? 속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다가 차는 멈춰서게 돼 있어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제동거리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죄도 이렇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죄에 물든 나, 세상에 속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관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운동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운동 에너지는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성이 살아있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옛 본성, 옛 성품이 머리를 들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꾸 죄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이 중에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학교 애들도 욕하니? 가끔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때 그 아이가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선 신앙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하는 아이들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있다는 겁니다. 그 왜 욕을 할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전에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전에 하던 버릇, 전에 하던 행동, 전에 하던 말, 전에 하던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그런 것들, 그게 아직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남아 있어요.
그 운동 에너지가 딱 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운동 에너지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 죄의 관성이 얼마나 강한지 제동거리가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그런 상황, 그런 여건을 만나기만 하면 반응하는 겁니다. 얼굴을 드러냅니다. 술, 담배 끊으려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들 만나는 일이라지요. 전에 만나던 친구들, 그 친구들 만나면 모처럼 술 끊겠다, 담배 끊겠다 결심했는데 이게 잘 되질 않는 겁니다. 자꾸 권합니다. 권하진 않더라도 담배 연기가 코에 슬슬 들어오면 또 탁자 위에 놓인 술병을 보면 마음이 달라져요. 옛 습관이 나와요. 눈에 보이니 슬슬 전에 있던 게 고개를 들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에 물든 우리의 본성은 그 제동거리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한번 밟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밟았으니까 브레이크에서 발을 그대로 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멈출 때까지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이죠. 좀처럼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죄의 관성이 그를 마음대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기회만 되면 죽은 줄 알았던 그것이 다시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자꾸만 죄에 반응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미 죽었는데도 이 지경이면 할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구제불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까지 내주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다면 너는 소망이 없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줄 아시고 그 다음 단계를 예비해 두셨어요. AS를 계획을 딱 세워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AS 계획, 그게 뭘까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기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산다고 하는 단어는요, 이전에 죽었다는 단어와는 다르게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죽었다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끝나버린 행동. 그런데 여기서 산다는 현재형은 계속되는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방식이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그 행동,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산다고 할 때 두 가지 차원이 나오잖아요. 내가 산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계속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지만 계속해서 나의 옛 성품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는 작업을 계속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 주권을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브레이크를 한번 밟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밟아야 하는 것처럼
완전히 차가 멈춰 설 때까지 밟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계속 도와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몇 해 전에 BMW 한 대가 도랑에 처박혀 있는 사진이 기사에 나온 일이 있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30대 남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앞에 가던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리고는 겁을 집어먹고 뺑소니를 친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술 기운에 난간을 길로 착각하고 핸들을 틀었어요. 그만 그 난간을 들이받고 1m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차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데 말이에요. 죄에 물든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 아직도 죄에 반응하고 있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음주운전하는 그런 차처럼 휘청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나의 자아가 죽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죄로 물든 나의 자아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행동에, 나의 말에 그런 것들이 자꾸 묻어 나오거든요. 이미 죽은 시체, 그거 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이제는 돌아보질 말아야 되겠는데 이미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사느라고 그 악취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악취 때문에 나도 고생, 여러 사람 고생. 또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하나님도 고생입니다. 요나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니느웨로 보내시려는데 그의 변화되지 않은 자아는, 아직도 죄에 반응하는 자아는 그의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는 죽어도 가기가 싫은 거지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죄에 반응하는 자신의 신념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 신념의 입장에서 보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명색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러니 하나님도 참 고생하신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죠. 예, 나도 도대체 죽지 않는 너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 엄청 힘들었다.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의 옛자아가 드러날 때 불편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부분을 드러내실 때 참 힘이 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 가지고 살던 나의 자아를 잘라내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이건 거짓말이겠지요. 아플 겁니다. 힘이 들 겁니다. 익숙하지도 않으니 많이 불편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관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옛자아가 완전히 죽어야만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고 그런 나를 통해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함께 사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하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죄의 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죄에 대해 반응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 지경인데 주님께서 나를 떠나시지는 않을까? 나를 도와주시기를 멈추시지는 않으실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조건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시한부도 아닙니다. 이때까지만, 혹은 네가 나한테 잘하는 걸 봐서 이렇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때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에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하셨지만 여전히 죄의 관성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연약한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께서 내 안에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